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녹화는 굉장히 길고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역자 고민 상담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뭐 나중엔 목사님들도 오시겠죠. 저도 목사인데, 네. 뭐 오시겠죠. 오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가, 고민들은 어떤가, 또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또 앞으로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나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에 또 아주 중요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될 줄로 믿는데 저만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게 믿고 계시겠죠. 네. 이전에는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좀 준비해서 이게 출연해 주시는 교육자들께 여쭤봐요. 어떤 주제가 좋으시겠냐.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학생들, 아이들과 관계들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교사 선생님들과 어떤 관계를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서 정말 현실적인 것들로 한번 채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아이들, 우리 청소년하고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인데, 이번에는 교역자 간, 목회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께 또 한번 그 길을 묻고 그 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질문도 드리고 이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전도사님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뭐 부서가 있으시면 부서, 그리고 사역 경력 이런 것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소망교회에서 유년부 담당하고 있는 백승연입니다. 올해 2021년 7월부로 준전임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로는 다른 교회들도 합쳐서 한 5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 네. 5년 반 정도 사역하셨으면은 이제 아마 저희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가장 많이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그 사역 연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그때죠. 처음으로 이제 파트에서 뭔가 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 느낌과 비슷한 그 느낌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파트 때는 뭐 경건회나 이런 거 잘 안 가지만 준전임부터는 경건회 많이 이제 아침마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네, 뭐 이런 상황에 이제 막 다다르신 우리 백승현 전도사님이십니다. 뭐 박수로 크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면서 다 박수 치고 계시죠? 네, 이거 다 보여요. 누가 박수 치고 누가 거기 밑에 댓글 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승현 전도사님 오셨고요. 이제 뭐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관심이 있으시고 좋아하는 목회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받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언제 제일 기뻐했는지,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교회 수련회 나가서 놀 때 그때가 진짜 제일 행복하고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 사역들, 또 캠프 사역, 또 청소년 사역, 그리고 최근에 또 공동체 이쪽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서 그런 사역에 되게 관심을 집중하게 됐는데요. 또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목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눈빛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대답을 한다거나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율동을 하는 것이 시작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할 맛이 난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네. 뭐 사실은 저희 요 녹화하기 전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눴는데, 네,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뭐 캠프 이런 것도 있지만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 예배에 대한 목회자가 제일 예배에 대해 갈급하니까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는데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한 5년 반 정도 지금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5년 반 전에 처음 교회 사역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처음 사역 나가신 거 초짜일 때 처음 나갈 때 나 사역하면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했던 그런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내가 걱정했던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셨는지 한번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사역을 처음 나갈 때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셨어가지고 그 교회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건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수업이 그때 선교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아무나 선교사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목사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설교를 한번 써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현장 필드 나가서 설교 많이 죽 써보고 막 그러면서 깨진 것 같아요. 나갈 때 자체는 고민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더 디벨롭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그때 되게 감사하게 주위에 있는 다른 교육자분들께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함께 해주셨던 전도사님들도 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설교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 맞아요. 네, 그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이 얘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막 많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제 깊은 우물에서 막 시원한 생수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어느 순간 너무 타산적으로 아니면 너무 기계적으로 설교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수준이 너무 얕아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너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설교를 해도 이제 그냥 큐티 나눔 정도? 그 정도의 깊이로밖에 설교를 못할 때가 많게 되다 보니까 그때 설교 어렵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설교한 거랑 삶의 괴리가 생길 때 그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죠. 뭐 이 채널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신학생인 전도사님들이시니까 지금 큐티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가지고 몸부림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상은 더 이상 나한테 뭐가 오지 않거든요. 근데 본문은 정해져 있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뭐 그럴 때 느끼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더 가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면 설교 쓰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고 맞아 아멘 이거지 하면서 쓰잖아요. 그런 게 없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전도사님도 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설교를 수십 년 하신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은혜 받아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이런 고민인데 전도사님의 이 고민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설교를 매주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뭐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조금 제 아버지 세대하고 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참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주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은 설교가 또 다 인터넷으로 도니까
같은 본문 갖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아이 뭐 이런 비교하면서 하는 거. 네, 뭐 이런 고민들 우리 다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랑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이야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 느낀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아, 네. 예전에 그 핸드폰에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뭐 말씀 모아라는 어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플 들어가면은 그 소위 잘 나가는 그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의 설교들을 다 모아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검색하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가 쫙 뜨는 게 있는데 손이 가요. 들어보게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연구하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구나 하는 거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유혹이 생기죠. 이거 쓸까 말까 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네,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제 영혼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설교 쓰는 영혼 자체가. 그래도 그런 거 듣고 나서 내가 더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요즘 뭐 저도 공부도 하고 가끔 설교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지만 네. 이렇게 설교나 공부를 할 때 똑같이 지금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표절에 대한 문제. 근데 이제 사실 학문, 이렇게 공부란 논문이나 이쪽은 이제 뭐 제도적으로나 뭐 장치적으로 이 표절을 하거나 표절을 하는 거를 얼마만큼 표절했는지 걸러내고 뭐 이러는데 사실 설교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양심이 딱 바로 서지 않는 이상은 뭐 이게 근우가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그런 얘기 해주시고 저도 뭐 질문을 던졌지만 이 채널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같이 우리가 조금씩 좀 깊이 있게 그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표절이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 우리는 과연 뭐 다른 뭐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한테 목회를 가르쳐 주실 때 설교 많이 들어봐라. 근데 사실 많이 들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내 색깔과 나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도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다른 교역자, 목회자들하고의 관계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전도사님의 현장에서의 느낀 점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 그 교회 사역 이제 준전임 사역도 들어가시고 하시잖아요. 혹시 같이 사역하시는 뭐 교역자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10분, 11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1분 네. 정도요. 네. 그러면 뭐 10분, 11분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팀워크라는 네, 얘기 나오죠. 어떠세요? 지금 사역하고 계신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전도사님은 팀워크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팀워크 하면 이제 유튜브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 5명이 모이면 1명은 꼭 또라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또라이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또라이가 아니었나. 왜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 일은 내가, 네 일은 네가 이렇게 선을 나눠놓고 그렇게 나눠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걸 되게 잘 해주세요. 저 같이 하면서 혹시 뭐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날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거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에 있는 전임분들도 되게 잘 아랫분들에게 잘 전해주시니까 저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걸 좀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일이 너무 많진 않아요? 혹시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았어요. 요즘 교육자들의 성향이 파트너십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사역을 하는 동반자다, 동역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경쟁자다. 그리고 딱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좀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분당서방교회는 아니랍니다. 네, 분당서.
혹시 분당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네, 보시거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목사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네, 뭐 애정 고백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질문하고 이제 연결되는 질문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거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가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같이 가는 사역자인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선을 내가 알고 지키는 것 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거기까지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내 선을 넘어갈 때 다른 교육자분들한테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용기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선을 아는 센스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저 사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른 단어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 내가 나 자신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갔을 땐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못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알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성도님들 얼마 안 되고 그런 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통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같이 사역을 하는 그 동반자, 동역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역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품앗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딱 깍쟁이처럼 이 사람이 나 한 번 도와준다, 나도 한 번 도와준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뒤에 이렇게 정직함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그런 정직함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제 다른 교육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적으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가지 않게끔 그 자리에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여기서만 그냥 끝내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성실함도 필요할 거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정직하게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냥 너무 묵혀두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봐서 제가 여기 분당소망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 그런 용기 있어야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을 키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실수해야 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뭐 실수 없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다 교회가 그거를 담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목회자가 된 거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얘기해 주신 그런 것들 뭐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잘 품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가치라고 전사님은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질문인데요. 뭐 요거는 이제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런 위치가 좀 됐을 때, 뭐 리더의 역할 아니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단독 목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실 상황이 되겠죠. 그때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내가 바라는 목회자 간의 팀워크이라는 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전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을 가지시고 사무실을 다른 그때는 교육교육자들이 어디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부서실도 또 다른 부서랑 같이 쓰다 보니까 예배 넘어가면 자리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들이 남아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사무실을 개방을 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열어주시고 거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게다가 되게 감사했던 게 냉장고 하나를 갖다 놓으셨는데 거기에 음료수를 꽉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항상 그것도 그냥 자기 사비로 뭐 콜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콜라를 채워주시고 뭐 음료수 다른 거 보리차가 먹고 싶다 그러면 보리차를 딱 채워주시고 그렇게 냉장고까지 열어주시더라고요. 꽉꽉 채워서 열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편하게 있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더 돕고 싶고 좀 더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역자들을 대할 때도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그분들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내 공간을 열어주고 또 내 주머니 요즘 열 수 있겠죠. 열어서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네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건 내 것을 먼저 나누고 또 그 나눔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뭐 상담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상담사가 자기 개방에 대한 그거를 막 자주 하라고는 저희가 뭐 지도받지는 않고요. 네, 상담사들이 저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상담관에서 저한테 슈퍼비전이나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는 이제 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열 때는 내가 연 만큼 상대방도 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얘기를 더 하고 싶으면 내 건 안 열고 남만 열게 할 수는 없으니 내 것도 어느 정도 열어야 다른 사람도 열어준다. 근데 지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팀워크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열어서 그만큼씩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팀워크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번 질문은 좀 이제 무거운 질문에 속합니다. 이전에 이제 사역 5년 이제 반 정도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사역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뭐 같은 이제 PK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또 그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저는 PK는 좀 먹고 들어간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뭐라면 내 아버지가 30년 목회하셨으면 아들은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먹고 들어간다. 네. 왜? 그 아들들이나 딸들이 교회에서 그 눈칫밥으로 본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 본 거 있거든요. 뭐 전혀 없다고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30년 목회했으면 20년 엄마가 먹었고 10년은 이제 자녀들이 먹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시작할 때 그 부분이 좀 유리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뭐 그 부분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어쩌실 거예요. 유튜브인데. 네. 그래서 전도사님 그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걸 이렇게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역하셨던 경험 중에서 같은 교회 목회자들하고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는지 뭐 이렇게 개인의 실명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구체적인 걸 요청드리는 거는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계실 때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바라는 목회자들 간의 팀워크를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반대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것도 되게 확실히 다가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을 때가 네 정말 이제 사역이 어려워질
때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부서 부장하시는 장로님이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 분이셨고 이제 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 교역자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맡겨진 부분 또 부장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눈에 못 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장님 눈에 못 찼었던 것 같은데 그 부장 장로님께서 보실 때 조금 모자라 보이셨는지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는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할 게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선을 조금 넘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받으면서도 제가 거기서 그냥 꾹 참고 그냥 했으면 괜찮은데 화가 남기죠. 얼굴에 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선이 넘어가게 되고 월권이 되게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느껴졌는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고민이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나 또는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길이 생기게 되면은 나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가 확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비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얘기를 하게 해줄 거면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 맞아요.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목회자가 됐었어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그래도 좀 이겨내고 극복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만의 방법이라도 혹시 뭐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경험의 노하우가 있다면 또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선이라는 몰랐는데 게요. 그 선을 그제부터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됐고 또 그거를 참아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모든 문제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웃을 수 있고 오늘 딱 하루만 더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필름처럼 제 과거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이 동료 교육자들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여기 테이블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뭐 한 거에 없겠냐였는데 뭐 해결되기보다는 뭐 점점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에 뭐 저는 그냥 과감히 나갔는데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는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나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은 많이 배고프신 세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정말 바꾸고 요즘도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저희 교단신문 기사에 보니까 신학생들이 밥 굶고 있다. 그래서 식권 나눠야 된다. 아직도 그런 세대다. 이렇게 하는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아버지가 교육전도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있는 거리였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뭐 예배가 끝나면 저를 딱 집에 데리고 가세요. 가서는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막 상을 차리세요. 상을 차리시고 한 오후에 한 2시쯤 되면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럼 전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가는 거죠. 난 놀고 싶은데 막 끌려 나가는 거죠. 근데 끌려 나갔다가 뭐 집에 뭘 놓고 왔으니까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러 갔는데 집에 저희 교회, 저는 뭐 저희 아버지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상을 차려 놓으셨던 거는 그 전도사님들 와서 점심 드시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교회마다 저녁 예배를 저녁 7시, 8시에 드리니까
뭐 오후 2시, 3시 끝나서 잠깐 시간 빌 때 그때 밥 못 먹고 막 옛날 전도사님들은 막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식사하시고 잠깐 낮잠도 주무시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따로 이렇게 벨리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 집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배 굶고 신학교 다니다가 진수성찬을 먹는 날이 그날이다. 근데 난 그거 먹고 또 일주일 굶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난 거기가 이 목사님 집이 천국이었다고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몰랐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만 나중에 알았고, 이렇게 밥을 차리신 이유가 그거였고, 뭐 집에 가면 다 왜 나를 데리고 나가시나. 근데 우리 집이 뭐 거의 뭐 그 교회 교역자 사랑방이었던 거예요. 교육 전도사님도 사랑방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나눴던 시절.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교회 뭐 전임 사역을 나가시고 해도 그렇게 사역했던 그렇게 만들어졌던 뭐라 그럴까요? 멤버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뭐 서로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도 되고 뭐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임지를 옮기셔야 되거나 이런 일 때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사이도 되고 뭐 그런 것들 나누는 그런 사이들이 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거 그것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는 그 내용들이 제 인생의 필름이 돌아가면서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에요. 네. 아마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굉장히 이 질문 너무 어렵다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뭐 여지없이 드립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그 MZ세대. 네. 전도사님도 아까 실례지만 춘추를 여쭤봤더니 네. 올해 방년 29세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29세면 네. MZ세대시거든요. MZ세대 딱 가운데 계시거든요. 저는 MZ세대 끝자락이라 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MZ세대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MZ세대 목회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동역자로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MZ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진 목회자들이 될 것 같다라는 우리 세대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저희들 특징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 건 내가, 네 건 네가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뭐 그렇게 커 가겠죠. 그렇게 자라나겠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근데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합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유년부, 소년부 연합해서 통합아동부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거나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청소년부로 연합사역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배워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그 합리성들이 모이게 되면 팀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팀으로 모이게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네, 그게 아마 저희들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합리성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 네. MZ세대의 새로운 방향을 또 말씀해 주신 팀목회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팀목회는 좀 어려운 문화였어요. 네, 다 대장하고 싶어 하는 문화니까. 근데 이제 이 MZ세대에서 비로소 팀목회 가능성을 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뭐 이번 주인가요? 저희 교단 전 통합측 목사입니다. 네. 무늬만 통합측 목사 같죠? 네. 교단 신문 가끔 봐요. 근데 봤더니 저희 그 교단의 강동노회라고 강동노회 조사해 봤더니 그 주일학교 운영하는 교회가 60%인가요? 네, 50%인가요? 예, 강동노회만. 예, 강동노회 교회가 100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 뭐 유치부까지만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 전후더라고요. 없대요, 교회 학교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팀 목회가 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온라인 문화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또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요 질문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들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MZ 세대니까 MZ 세대는 세대 차이를 어느 정도 갭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뭐 5년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5년 차이라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몇 년 차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그거 봤어요. 왜 과학 용어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밀라제라고 배웠던 세대예요. 근데 그 지금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아밀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비타민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바이타민이라고. 네, 바이타민이라고 하고 있고, 다르구나.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달라진 세대가 진짜 다른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이게 달라지는 게. 그래서 언어로 배우는 비타민, 요오드 이렇게 아밀라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한 세대가 아닐까.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지 감사합니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배우셨으면 저랑은 같은 세대시네. 네. 7차 교육 과정이었나 보네. 저기 이 얘기가 그 얘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뭐 세대 차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고3하고 중1은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차이가 뭐 한 5년 정도 갭이라고 봤거든요. MZ 세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 MZ 세대 목회자들은 5년 단위로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녹화하는 다른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도 의견 주셨어요. 혹시 전도사님은 그 갭이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이제 트렌드를 세팅해나고 이 축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겨나고 그런 그렇죠. 네, 저는 한 3년 봅니다. 네, 5년이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참가하게 될 때가 이제 뭐 3년차부터 시작해서 3, 4, 5년째가 되면은 이제 트렌드 세팅을 해나가야 되고 미리 쫓아가려고 하려면은 이렇게 3년마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이제 주도해 나가려는 사람들은 3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은 넉넉히 5년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제가 그냥 뭐 계속 드리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오실 때마다. 근데 공통적으로 3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채널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목회자들도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통적으로 3년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말한 5년은 늦은 거래잖아요. 뒤따라가는 사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구닥다리인 거예요. 큰일 났네. 저도 따라가고 있어서 저도 한 2년 3년 전 거 보고 이제 막 따라가고 있어서 저도 구닥다리라서 큰일 났네요. 네, 저는 이래서 확실히 느낍니다. 목회 현장으로 이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네, 그냥 뒤에서 지원하는 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다고 다 저처럼 지원하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뭔 질문하다가 이렇게 왔지?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갈게요. 이제 지금 MZ 세대 목회자들에 대한 특징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MZ 세대 목회자로서 그 앞으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선 사람이 돼야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누군가에게 자기 공간을 내어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지금 베이직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모든 목회자들에게 숙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끔 동양 철학 책도 보는데 이제 그 논어 하기편에 제가 지금 그 문구가 다 제자, 즉기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안 나고 뜻만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인데 사람이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고도 힘이 남으면 그때 공부해라.
예,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렇게 동서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죽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겠어요.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본이 돼서 사는 건 뭔지.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옆에 있다가 내가 갈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너 진짜 갈래? 내가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가봐.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상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살면서 똑바로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뭐 돌 던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예수님 막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해석하긴 하는데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유튜브니까.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 네. 그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전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쭉 저희하고 이제 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뭐 마지막으로 뭐 오늘 녹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들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이렇게 편하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는 우리끼리 마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함께 시간 해주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 많이 화두 던져주셨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부분들 그리고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이 선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리적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된다라는 또 가장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그 사역자 고민 상담소 함께 하시는 여러 목회자들께 많은 화두 던져주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목회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박수와 또 큰 응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 모두 다 마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의 목소리로 또 우리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항상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거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또 함께 나누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